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2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83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 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계명 10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10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갑니다. 그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죠. 40일 동안 십계명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던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또 출애굽기 이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명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규범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 굳이 왜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와 약속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들이라면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이 계명들이 갖는 의미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계명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십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만들어 주신 계명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우상들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이방 신들도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계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분명 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신 자유와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도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정신은 유목민 시절에서도 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 고생할 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이미 지나간 옛날 유목민 시절 또 포로 시절 가나안 시절에 있었던 그런 계명들이니 지금하고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십계명은요 굉장히 엄격한 규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은 형식적으로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를 생각해 보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해방하신 그 조건으로 노예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신 이후에 언약의 기초에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내 계명을 어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분명 징계가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자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그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유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결정 때문에 나중에는
포로 생활을 하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거나 또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착취당하거나 죄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우리의 결정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통해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이 길이 인도하는 정신이 바로 사랑의 법인 것이죠. 근데 이 10가지 계명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고 살펴보면 바로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모든 계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중심이시니까 그분께만 예배하라. 그분을 위해 나의 삶을 멈추는 날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분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그분이 창조하신 나의 이웃을 해하거나 그들에게 잘못하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들을 네가 해하거나 그들에게 잘못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세상 만사, 현실 세계의 이슈들, 또 해결 방법이 모두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모든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통해 풀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방향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십계명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에는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고 민감하게 다뤄야 할 많은 이슈들이 살펴지고 또 만져지고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 대한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다루겠다,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야 누구누구는 이렇대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분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당신이 우리를 대하고 또 우리를 생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때때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거나 또 어렵고 힘든 싸움을 싸워가야 할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함으로 시작된 그 싸움은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됨을 스스로 증명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줄 알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결국 우리는 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 복된 길,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 주신 율법은 우리가 힘들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마음 졸이며 아둥바둥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의 결정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말씀에 맞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길에서 온전히 지키며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계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길임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싸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보고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된 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